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 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아니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은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인지도가 있죠.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또 익숙한 성경인 반면에 학개하면 그런 성경도 있었나? 하고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또 찾아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서는 분량이 얼마냐? 딱 몇 장이요? 2장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딱 3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휙 지나가고 덮여서 지나가는 성경이 학개서예요. 그런데 이 학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단적으로 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준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쩌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삶과 또 영적으로 큰 도전과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집에 있는 가족들도 서로 한번 보면서 주먹을 한번 화이팅 하면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살펴보면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소망을 품어라. 이 말이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꿈꾸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4절에 보면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누구에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그리고 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스룹바벨아. 그 다음에 뭐예요? 후렴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가 스룹바벨아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준비됐습니까? 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 3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말하고 제가 장로님을 거명하면서 장로님 힘내십시오. 전도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반주자로 있는 우리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르죠. 와닿는 것이.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스룹바벨아. 근데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원래 여호야긴 왕이라고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이 그 왕 중에 하나였어요. 딱 석 달 통치한 왕인데 그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나라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왕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지금 심히 낙담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거명하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대대로.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 위에도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고 뛰어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히 좌절하고 그리고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곧 그러한, 그 다음에는 누구를 거명합니까? 모든 백성들아.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바벨론, 그 유대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이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포로가 되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완공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들의 사명인 성전 건축도 무난하게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만 해놓은 상태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진전이 없이 폐허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그래서 자재는 다 썩어가고 목재는 다 썩어가고 재료는 깨지고, 그 목재만 썩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 이런 것도 다 손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뭐 그거 안 되겠다. 바로 지도자인 스룹바벨도 안 되겠다는 확신이 딱 마음에 굳어졌어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생각할 때 이건 뭐 안 된다. 백성들도 이제는 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이 굳어진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들의 사명과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의 집 짓기에 급급했던 그때에 주어진 메시지가 이 학개의 메시지예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도하라. 그리고 그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촉구이자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곳곳에서 비명이 넘치고 있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어떤 그것은 우리의 경제 상황, 또 이 코로나의 상황,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시선,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다시 뭔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학개서의 이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오늘 지금 스룹바벨아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자들아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아, 목회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순장들아, 믿음의 가장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바로 모든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스스로 굳세게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거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모세 때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바로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도 똑같이 반문했어요. 모세 때에는 함께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약의 말과 약속이 어떠냐? 폐기된 게 아니다. 어때요? 그 효과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그 모세의 때만 그 십계명의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 모세오경의 약속들이 모세의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학개의 이 시대, 바로 이 스룹바벨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바로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0년 오늘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홍해를 건널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능력,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함께한다. 나의 영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운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계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그네를 아시나요? 손그네. 아기가 막 울고 보챌 때 이제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태로워요. 저는 이제 엄마들은 보통 이렇게 하지만 아빠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딱 아기가 조금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 하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번쩍 들어서 던지죠.
던져요. 처음에는 애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그 표정이 막 하는데 애들도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고 지금도 그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그 위태로운 것 같은데 안전해요. 근데 이제 또 손그네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막 걸음 걷는 아기 손을 양쪽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날 지금은 이제 이 상황이 그래서 이 밖에 나가는 것이 어쩔지 모르지만 이 봄날 이 정도 되면은 아기를 엄마 아빠가 딱 잡고 그 아기 그 걸음걸이에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걷는 것도 뒤뚱뒤뚱해요. 평길도 뒤뚱뒤뚱해요. 그런데 돌뿌리가 나와서 살짝만 걸려도 어떻게 해요? 아기들은 넘어지죠. 그냥 가다 보면 넘어져요. 그럼 울고 다치고 다시 또 걸어야 될까 말까 아기들이 막 고민하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까? 다시 걸어야 될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탁 이 손그네로 잡고 있을 때는 어때요? 돌뿌리가 나와서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신기해요. 개울이 나와서 분명히 내가 건널 수 없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손그네에 탁 엄마 아빠가 잡고 있으면 거기에 개울에 빠져야 되는데 날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으로 뒤뚱뒤뚱 해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 얼마나 우리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소한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좌절이 되고 두렵고 그냥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넘어지는데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 손그네, 하나님의 손그네가 우리를 번쩍 들어서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고 개울에 빠져야 되는데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그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손그네로 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채우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위안이 돼요, 안 돼요? 위안이 돼요. 그런데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누고 아멘 그럴 때에는 용기가 되는데 딱 집 밖에 나가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문제 앞에 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기도할 때는 힘이 났는데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미 이 성전 기초를 해놓고 이미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있던 목재들은 다 썩었고 재료들은 다 깨졌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목재도 없고 사람들 기술자도 부족하고 또 어떤 조직도 없고 없는 것밖에는 없는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없는 것,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백도 없다, 인맥도 없다, 또 뭐 땅도 없다,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과 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은과 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은과 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영적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기와 확신과 열정과 그 모든 것도 나에게 있다. 또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의식주, 그리고 형통의 복, 풍성한 복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갖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은팔찌 보여주면서, 금목걸이 보여주면서 봐라 내 거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서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희생을 가지라고 그런 걸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줄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에 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모든 필요들까지도 채우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연구도 하고 배워가면서 지금 설교도 올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상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새벽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그 굉장히 참 건전하시고 참 믿음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 최근에 수년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보니까 새벽마다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 찬송하는 모습, 때로는 이렇게 숨이 차기도 하고, 암이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새벽 6시마다 영상이 올라오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6시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더래요. 7시가 돼도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 6시가 아니고 저녁 6시를 잘못 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착각을 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올리는데 그 암 환자라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약한 데에서 얼마나 강한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그걸 다시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여러 그 말씀,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물줄을 찾기 전에 조물줄을 찾으라. 굉장히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물줄을 찾기 전에 조물줄을 찾아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뭐 우리의 필요한 거 누가 줄까 하고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믿음은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해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것을 먼저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는 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 물줄을 찾기 전에 조물주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필요 가운데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격려자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그들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위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누구든지 열려있는 위로예요. 지혜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셋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채우신다. 셋째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그 설교가 때때로 새벽 기도 때에는 물론 주일 예배처럼 이제 준비를 못 하지만 또 자유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참 내가 생각해도 은혜롭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뭔가 성령의 그런 내 어떤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 근데 때로 이제 주일날 또 막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또 긴장도 되고 이것도 한번 어떻게 잘못 찍히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잘하려고 보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그러기도 하고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막 이게 그냥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막 땀 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기도. 근데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막 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6년 전에 그들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시도했는데 성전 기초만 남고 기초만 세우고 그 뒤로 못해서 완전히 실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또 다른 또 실패를 거듭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주저주저해요. 우리도 뭐 이해되는 바 아닌가요? 실패할까 봐. 또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죠.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말은 가만히 있으면 죽이나 가지 해서 괜히 왜 나섰냐 하면서 꿀밤 주고 구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실패를 긍휼히 여기셔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에 이거라도 보존하자. 땅속에 묻어놔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놓고
주인이시여 이렇게 5달란트 얻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얻은 수익을 가져왔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1달란트, 당신이 주신 거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또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나아간 것은 무엇이냐?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정이에요. 100%예요. 일반적으로 사업 설명회나 무슨 패스트푸드점 이렇게 체인점이나 하면 성공 보장. 그런데 보면은 100%예요. 몇 퍼센트. 우리 매장 중에 몇 개 개설을 했는데 몇 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100% 확정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100%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농업에 있어서 계약재배라는 말이 있어요. 간혹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었는데 농부들이 뉴스에 보면 양파를 막 갈아엎었다. 아니면 고구마를 갈아엎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지었고 농약을 잘했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양파 파동 너무 출하가 잘 돼가지고 많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확하고 내다 팔아봐야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결과가 보장되지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계약재배라는 게 있어요. 계약재배. 딱 이제 수매하는 정부가 됐든 어느 기업체든 농부하고 딱 약속을 해요. 지금 그때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가꾸고 어떤 결과물을 얻으면 그때에 가서 일정량 내가 이 가격으로 수매하겠습니다. 딱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때에 가격이 폭락해도 그 가격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근심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하고 수고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데 영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땀 가운데 이것이 잘 열매 맺을까? 잘 결과가 될까? 잘 이루어질까? 불안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도 순종을 해도 헌신을 해도 전도를 해도 그리고 사업을 해도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해도 불안 잘 될까?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그런 불안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뭐예요? 계약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라.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지도자들아,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업이 어떠하든지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되기 전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축을 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짓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설계 도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설계가 될까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런 집을 짓고 싶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동체 안에, 마음 안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것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디자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로 딱 주시면 되는데 기도하게 할까요?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디자인되게 하는 거예요. 설계되게 하는 거예요. 꿈꾸게 해요. 사모하게 해요. 간절하게 해요. 귀한 것을 알게 해요. 군더더기를 빼게 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게 해요. 바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설계에 그것이 가득 참으로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확률이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약속입니다. 시편 1편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진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도 청소하면서 한 성도님이 이제 곧 일독을 마친다.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일독 마친다. 이 열심으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한 열심히 서로 다른 건 경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경쟁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늘 말씀드리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은 형통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있던 그동안의 군더더기들을 벗어버리고 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학개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두렵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4년 만에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누구의 성전으로 소개하냐면 헤롯 성전으로 소개해요.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무슨 이름으로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도전하셨고 격려하셨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결국은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